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2차 침공을 한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위협을 가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남유다에는 거듭된 아수르의 침공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므로 식량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식량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아수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여 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업에 복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괴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큰 위세를 자랑하던 아수르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괴멸하게 될 것이라고는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도 유다의 백성들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위세가 당당했던 아수르의 사네립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위협하고 모독하였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하여 줍니다. 사람은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신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뛰어난 어떠한 특별한 재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36절과 37절에서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네립이 니느웨를 퇴각한 이후에 곧 죽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에도 적어도 5년 이상은 더 생존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사네립이 마치 니느웨를 퇴각 이후 곧 죽은 것처럼 묘사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1차 침공 때에는 큰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주고 그 위기를 모면하였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2차 침공 때는 큰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요청하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기보다는 자기가 믿을만 하면은 하나님께 있다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좀 떠나갔다가 또다시 돌아와 믿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히스기야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유다의 많은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서 준비하는 일들에 이렇게 참여하고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젊은 집사님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응원해드리기도 싶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의 어른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이래서 우리 예천교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의 봉사와 헌신들, 주방의 봉사, 교회 곳곳의 헌신과 봉사들, 그리고 차량의 봉사들, 이 모든 봉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랑 때문이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혹시 헌신과 봉사의 이유가 혹시 사람 때문이구나, 책임감 때문이라면 그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봉사와 헌신을 하면 언제나 좋다고 하여 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면 좋아하시지도 칭찬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닌 봉사와 헌신은 그 사람에게 세상의 짐을 지는 것과 같이 무거운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와서 내려놓으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그 짐을 지게 된다면 내려놓으라고 하신 그 짐을 다시 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사랑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며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나의 책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 짐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리실 주님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짐을 졌습니다 라고 내려놓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와 그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한마음 체육대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교구를 통하여서 참석할 인원과 또 선수들을 선발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합해지고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 그리고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는 선교지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